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낮잡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견디고 버텨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로서 서는 것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는 것이 사실 뭐 좋을 때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뭐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건강이 허락되고 또 다리가 그 힘이 있어서 서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모진 어떤 풍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직전 절의 말씀, 이게 30장 그 전에 29장 29절의 말씀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또 어떤 표징이 되고 또 그들이 그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이 어떤 그 구미에 맞게 이 깎아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나라에서 뽑혀서 온 열방 가운데로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 내던져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끝에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나 나타난 일, 어떤 죄의 이 보응을 받고 또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실은 이것이 에발산의 그 저주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어떤 배경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죠.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과 저주가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만 받고
또 저주만 받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양방향으로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 가운데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복 가운데 사실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돼서 너희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될 때 정말로 말씀의 예언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런 모든 말씀과 어떤 종말의 이야기와 멸망에 대한 저주와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 그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너희의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인데 여기서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레바브 슈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브라고 하는 건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너희 마음에 기억이 되거든이라고 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슈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말할 때 보통 슈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딘가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돌이킴을 이제 여기서는 기억, 마음의 기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할 때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과는 좀 다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겼구나. 그러면 어디로 회복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나의 뉘우침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 어떤 곳에서 내가 떠났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마음에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혹은 천하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특히 한 50회 이상 기억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이 슈브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많이 나누었던 자카르라고 하는 기념하다, 기억하다 이러한 말씀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한다 혹은 기억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또 나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회개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죠. 다니엘은 글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넘어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회개에는 그 나라와 이 민족 또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있습니다. 그 돌이킴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성경을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쭉 읽고 또 묵상한 이후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이 곰곰이 이제 그 다니엘의 총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0년 만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또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니엘의 이 기억, 다니엘의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고 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든 예언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제 기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서 이것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일종의 이 뒤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와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일종의 선택이고 사실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잘라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게 막 어떤 악평과 저주가 되기도 하죠. 그게 다 선택하는 것이죠. 같은 일을 보아도 굉장히 상반된 그러한 기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기억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선택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기억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 흔히 말해서 그것은 어떤 사실, 팩트, 진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 지식, 혹은 기억, 이런 것들이요.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재정립되는 것이 마음의 돌이킴이고 이것을 슈브, 곧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출발지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이 자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이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 이야기,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기억함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어떤 쓸데없는 기억과 생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선물 가운데서 특별히 정말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잊어버려야 용서도 되고 내가 그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안 좋은 쪽으로 그 생각들이 발전하고 거기 키워져 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괴롭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좀 나의 쓸모없는 생각들을 다 좀 제거해 주시고 잘라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갈망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새로움을 받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정말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그래서 전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가운데서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일견 보기에 사실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들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가운데서 다시 바라보았을 때 정말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걸 갈망했던 이른바 오늘날의 어떤 시온주의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또 그래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뿌려지게 되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구원의 열방 구원의 이 숨겨진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라 망하고 교회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위기감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너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행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시 정렬시키는 것을 주님 앞에 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억의 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의 기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떠올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돌이켜지는 것을 이제 기억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그 기억의 우리로 치면 오늘날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어떤 영적인 DNA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 한 세 사람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유전자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것입니다. 덮여져 있었던 것, 감춰져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이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의 생각들을 다 걷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 기억 가운데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주에 대해서 29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30장에서는 회복, 돌이킴, 회개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을 다시 품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기서도 슈브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이거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과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 같은 이야기죠.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주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그 마음을 다한다, 그 레바브,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뜻이 이제 네페쉬인데, 이것도 나의 어떤 뜻, 나의 생각, 이런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네페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게 쉐마,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회개, 또 누군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어떤 순복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다니엘과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들이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정말로 중요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기억이고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돌이켜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멸망해야 할 나라와 또 심판해야 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있으시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켜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나 아니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냥 내가 결정하면 너희들은 다 따라,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묻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내 생각은 원래 이랬지만 너의 생각, 또 너의 간절한 바램, 너의 간구를 내가 듣고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정말 중요하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을 변경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킴으로 연결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주님 앞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 돌베개와 같이 그저 뭐 어떤 그 돌을 베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없는 것이죠. 가장 평안해야 될 그 지점에 가장 부드러워야 할 바로 그 지점이 돌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생각할 때 가장 마땅히 뭐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 그게 뭐 부모가 됐든 아니면 그게 교회가 됐든 아니면 뭐 우리의 뭐 동역자가 됐든 나의 자녀들이 됐든 아무튼 그러한 대상이 어떤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어떤 그런 베개의 모습이 아니라 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또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기가 쉽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냥 돌베개 때문에 나는 참 힘들었다.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오히려 너무 몸이 힘들어졌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세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자기의 어떤 연민이나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기둥의 단단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돌이켜짐,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야곱이 이렇게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하고 이제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이 미지의 시간 가운데로 미지의 공간 가운데로 떠나야 되는 그런 서글픈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다시 서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 속에서 저주가 임했을 때 그 저주를 그냥 저주로만 보지 않고 또 복이 임했을 때 그 복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또 그냥 뭐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러한 대가로 받지 않고 거기에서 또 저주를 바라보고 또 거기에서 삼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땅 끝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다 다시 되찾으시고 모으실 것이다. 이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남겨진 자였습니다. 다 끌려가고 뭐 주요한 사람들, 뭐 능력 있는 사제들, 뭐 이런 뭐 제사장, 왕, 귀족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 폐허가 된 그 잔재에서 매일 울면서 그렇게 그 매일 아침을 그렇게 눈물로 시작했던 예레미야가 어느 날 예레미야 3장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인자, 이것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나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새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반전의 노래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죠. 정말로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소망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멸망일 뿐만이 아니라 언약이 패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너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일견 패해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어느 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너희를, 그 흩어진 자들을 찾아내시고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쫓겨간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으셔서 그냥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땅은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 자체에 어떤 성격과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그 유대인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매 세대마다 가장 강력한 어떤 제국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나중에 희박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니라 이쪽 이 만주 정도, 우리나라 이 북쪽에 위치한 그 만주 쪽에다가 이 유대 나라를 세우자. 거기에 땅이 넓고 어떻게 잘하면 거기에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그 계획들을 어느 정도 진행시켰던 그런 자료들도 남아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열방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게 다니엘이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예언을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멸망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다. 그 재앙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세월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비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대속제일에도 그 소 70마리를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 시대에는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70마리를 바치면서 무슨 제사를 하냐면 열방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열방의 수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된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열방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충만해지는 것,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한 토라의 말씀 속에서 이 복과 저주와 또 죄와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의 충만함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는 무언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이 꼭 그 어떤 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만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70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뭐 이방의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삶 가운데 뭐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 저주를 채울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내가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그 현실이 되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귀하고 항상 우리가 아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실제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 지점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선뜻 순종하고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그렇게 내던지면서까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참 서는 것이 어렵죠. 그냥 별일 없을 때 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짓누르는 그 무게를 견디면서 설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인격이나 결단이 부족하겠죠. 두려움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 저의 마음이 연약하고 제가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그렇게 서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폭풍 가운데서도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아무런 어떤 그 동요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회복의 시간이 오면 조상들의 때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마음의 돌이킴, 기억함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 이게 사실은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에다가 행하는 그 할례를 넘어서서 신명기서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베어버리라, 갈라디아서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어떤 쓸모없는 것들, 뭐 상처, 미움의 잔재들, 두려움, 의심, 그런 모든 어떤 자아숭배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악독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들, 기만, 자기 기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할례로 말미암아서 그게 베어지고 마음의 새로움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참된 역사이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의 마음에 할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이 완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완고함, 그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아침에도 나누었는데 그게 뭔가 그 뱀에 꼬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왜곡되고 꼬여서 그게 그냥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그 굳은 마음, 그게 뭐 옳든 그르든 나의 어떤 자의에서, 나의 판단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의 어떤 인격에서, 나의 어떤 지식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굳어버린 마음이 이제 성령 안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주를, 그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큰 복락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때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또 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돌이키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언약의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폐허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부요함과 평안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간구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끝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들 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이 많으나 주여 주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끝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다가오는 이제 나팔절 또 대속주일과 초막절을 위해서 우리 예비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30일 또 10월 1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이제 10월 9일에 또 대속주일로 이어지는 이 기간 가운데 참된 용서와 또 회개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용서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용서의 통로로, 또 우리를 그러한 참된 회개의 기쁨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참된 자비의 주님, 구원의 용서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 주여, 또한 회개함으로 주여 참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여호와의 절기의 문을 열어라. 아버지여, 나팔전에 그 거룩한 울림, 주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정말 거룩한 주님 마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모든 우리의 상식과 또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각 가정교회의 재단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새로운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더 굳건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주님의 남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주여 우리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되는 새 사람의 연합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단을 축복합니다. 주여 각 가정교회의 재단 주님 성령의 불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연합의 새로운 기름을 이 나라 위에 부어주시고 모든 분열과 또 증오와 또 분노가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을 다시 덮게 하여 주시고 또 참된 연합의 이야기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 나라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용서가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저 북녘 땅과 이 남한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으로만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체제에서 또 어떤 정당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미움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단절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주께로 돌이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